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새 2020년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2019년 2편에서 2020년 저편으로 이제 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저편 행진입니다. 저편 행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저편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왜 안 가고 싶었을까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쉴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갈릴리 밤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봐온 지식으로 갈릴리 밤바다는 밤에 배를 띄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살행위다, 죽음행위다, 그런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비전은 저편에 가셔서 뭔가 하시는 거예요. 그 비전은 생명을 살리는 비전이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청년, 아주 쓸모없는 인간, 가정에서 버림받고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내친 useless person, 완전 쓸모없는 인간,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사망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청년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영이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사망의 영이 완전히 정복당하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꿈을 꾸셨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2020년이 너무 불안정하다, 너무 불안하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또 비즈니스에 대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불안과, 이거 정말 내가 혹시 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저편 행진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저편으로 가자라는 그 명령에 제자들은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The power of obedience. 순종의 능력은 뭐냐면, 순종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순종한다고 해서 밤바다에 바람이 안 불는 건 아니에요. 폭풍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하고, 또 성가대도 봉사하고, 또 여러분들 재직으로도 봉사하고, 또 직분도 맡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순종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폭풍은 여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인생의 폭풍은 계속됩니다. 근데 순종하는 자들은요, 이 폭풍이 다가올 때에 물론 제자들의 힘으로 그 폭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란고원에서 불어오는 그 강풍이 갈릴리 바다를 요동치게 만들고 배에 물이 들어오게 하고, 그 물을 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한 바가지 퍼내면 10바가지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폭풍을 만났을 때에, 폭풍은 오지만은 폭풍을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제자들은 이 폭풍을 이길 힘은 없지만은 누구에게 달려가요? 예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Rush into Jesus.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Rush into Jesus, run into Jesus.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막 애를 쓰는데, 이거는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모든 여러 가지 폭풍이 올 때,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돼. 주님, 이 폭풍을 잠잠케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일어나서 폭풍을 향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창조주의 명령에 이 바람이 순종하고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폭풍을 우리가 해결 못하는 것이 더 많아요. 몸의 질병도 의사들이 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못 고치는 질병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예수에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항상 두렵고 불안합니다. 저편에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야, 이건 뭐 내가 점점 육체는 쇠약해지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 여러 가지로 질병이 오는데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유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이 있는 자들은 두려움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남부교회 식구들 2020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능력을 붙잡는 그런 한 해 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사람이 두려움이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남을 도울 수도 없고, 많이 가진 거나 억만장자, 거지 억만장자로 살게 돼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2020년 행진이 시작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편에, 여기 지금 현실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편에 항상 관심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사실 하란에서 엄청난 그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축의 숫자를 성경에서는 그냥 허다하게 많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유추해 보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 하란 땅에서 자기 인생을 그냥 편안하게 마칠 수 있는 그런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네 집안에 사병만 318명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318명 월급을 줬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318명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병들이 가축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노비들이 있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75살 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저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편. 그 저편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다, 순정의 제왕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그 삶의 그런 안전지대 하란을 그냥 그대로 그냥 살면 돼, 죽을 때까지 편히 살 수 있는 그 하란 땅을 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편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행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하란에 살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하란에 살아요. 75살 정도 되면 아이고 관절염도 생기고 어디를 걸어간단 말이냐. 그리고 목표도 확실하지 않은데 어디로 간단 말이냐. 그냥 여기서 잘 살면 되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편 땅에서 가지고 계시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그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여기서 그냥 살다가 소세지 먹으면서, 독일은 하여간 소세지가 왜 그렇게 많은지 종류도 많고,
치즈나 씹으면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사시겠어요? 예.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 편 땅에 그냥 머무르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 escape from the comfort zone, 안전지대로 떠나와야 돼.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그런 길입니다. 떠나고 나서 가다 보니까 내려오다 헤브론 땅까지 왔어요. 와서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는 거야. 자기네 수많은 가축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꼴을 먹일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원주민 마을에 살 때 광야에서 3년 동안 생활할 때에 건기가 되면 이제 기근이 오잖아요. 그러면 들의 풀이 다 새노랗게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소들이 미처 게으른 주인들이 이 목초를 따라서 데려가지 않는 소들이, 남아있는 소들이요, 아침이 되면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아침이 되면 자기 자신이 일어나지를 못해. 일어날 힘이 없어요. 자생력이 완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세워줘야 돼. 이렇게 세워주면은 일어나서 조금 삐뚤삐뚤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유목민들, 마사이 원주민들은요, 기근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건기가 오기 전에 소를 데리고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편 땅을 가는 거야. 살아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제가 마을에 있을 때 우리 목사가 지금은 됐는데 제파나이라는 친구가 기도받으러 왔어요. 내가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곧 기근이 오기 때문에 소들을 끊고 여행을 하는데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나가느냐? 3개월 정도를 자기가 소를 끌고 나간대. 거리는 거의 한 500km 왔다 갔다 한 1000km를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를 끌고. 근데 그 여행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가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늘 양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소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염소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행을 하다 보면은 배도 고프잖아요. 그냥 소젖을, 양젖을 이렇게 짜가지고 그러면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양 곁에 있어야 돼. 야,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쉬어야 되지 않느냐. 양들 좀 놔두고, 그리고 어디 여관에 가서 하룻밤 좀 침대에서 좀 푹 자고, 그리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을 떠나는 순간에 그 양은 도적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을 양 곁에서 먹고 자고 양젖으로 서바이브하면서 3개월 만에 이 친구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잘 다녀왔다. 근데 보니까는 몰골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항상 깨 있어야 되고 잠도 쪽잠 자고 양틈에서. 그 제가 보면서 정말 이 양지기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근데 보니까는 양들은 막 번식을 해가지고, 소들도 번식을 해가지고 떼를 이끌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기근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기근을 피하려면은 그렇게 여행도 가야 되고, 아브라함도 역시 똑같이 헤브론 땅에서 기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거 애굽 땅에 듣자 하니까 애굽 땅에는 풀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애굽으로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 네가 여러 가지 상식으로 생각해서 너의 정보에 입각해서 너가 마음대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생명인 시간을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하고 스텝을 내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에 뭐, 아이고, 이건 상식이지. 여러분들 상식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겁니다. 상식대로 살면은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 있어야지. 저편으로 가다가 폭풍을 뭘로 넘어가겠어요. 근데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할 때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째로 인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괜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안 하고 자기 임의대로 상식대로 갔다가 목숨은 부지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바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시조로 하나님의 그런 백성의 선구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바로의 꿈 가운데 나타나서 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돌아올 때 누가 따라와요? 계집종, 여종, 하갈이 따라오잖아요. 하갈. 하갈이 따라와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 전부 이제 모슬렘이 된 거예요. 모슬렘들. 크게 큰 그런 줄기에서 보면. 엄청난 그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요, 2020년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에 가다가 기근을 만나더라도 그 기근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광대하고 위대하신 그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 기근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여러분들의 스텝을 옮기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의대로 상식대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20년도에는 그렇게 인생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80세에 난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 80세에 난 모세는 광야에 익숙해졌어요. 40년간 애굽의 궁전에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에 어떻게 사냐. 아이고 정말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광야에서 한 3년 살아보니까 살만해요. 운치가 있어요.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익숙해지더라고요. 한 3년 지나니까. 전기 없이 호롱불 켜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익숙해져요. 그 삶이. 근데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모세는. 이제 80세가 됐습니다. 자기의 기도대로 하면 이제 천국에 갈 나이가 된 거예요.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보통 70이고 건강하면 80이다. 시편 90편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80이 돼서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난데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편 행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저편에서 고난당하고 저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비전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비전은 2020년을 향한 우리들의 비전은 생명 구원하는 일에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인 시간과 재정과 경험과 재능과 능력과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면 뭐해요? 새끼 밥 벌어먹자고 그 재능 쓰다가 뭐 자동차는 좀 더 좋은 거 탈 수 있겠지. 집은 조금 더 넓은 데로 이사할 수 있겠죠. 방이 10칸짜리 5칸짜리 집에 산다고 방 5개를 다 돌아가면서 밤마다 이렇게 자는 거 아니잖아요. 야 이거 뭐 이 아까운 방이 하나에 1밀리언 유로 되는데 아이고 12시에서 1시 1번 방 2시에서 3시 2번 방 여보 알람 잘 켜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한 곳에 열심히 일하고 누워가지고 잠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편안하게 쉬게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되는 거죠.
가깝텟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온 미션 팀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잘 살다 오셨는데, 여기하고 비교하니까 죽으라고 고생한 것 같아요. 이거 화장실도 하여간 불편하고, 그래도 A급 화장실인데 그 정도면 칸이 일단 있잖아요. 칸이. 근데 여러분들요,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고생이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샤워도 못하고, 그리고 잠자리도 정말 땅바닥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자야 되고, 정말 나는 다시는 그런데 가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 있나요? 근데 거기에서 영을 살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아프리카에 있는 그 생명, 그 아이들에게 복을 건네주고, 기쁨을 주고,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온 게 사실 더 많습니다. 영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요만큼이라도 따라갔구나. 여러분들요, 이 모세가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도저히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애굽 땅으로 간다는 건, 혹시 나를 기억하는 놈이 내가 살인한 거 다 기억하고 아직도 시체 유기한 거, 사체 유기한 거 다 기억할 텐데, 이거 심적으로도 애굽 땅으로 저편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또 육체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병약해져 가지고 저편 땅을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게 산대도요. 내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유약한데,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해서 스피릿 메인터넌스를 못 해가지고, 영을 관리를 잘 못 해가지고 항상 뭔가 도전하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 하고, 저편으로 가라 하고, 모세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 개인데, 몇 개는 몇 개야. 어린아이와 같은 거지. 80대 봐야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존하신 하나님 볼 때는 이제 살다만 어린 갓난아기나 마찬가지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완악하고 80년 동안 가진 경험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막 이 지팡이를 던졌다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집어넣으니까 문둥병이 되고, 치유하고,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저편 행진을 하는 너가 이런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제 꼼짝 마라 하고 모세가 저편 행진을 합니다. 애굽 땅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선명한 비전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2020년을 다시 맞이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언젠가 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서 살다 가시고, 저는 아프리카에 살다가 갈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다 가는데 만남의 장소는 다 똑같습니다. 거기 올라가거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 물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대로, 이 세상에 산 대로 보응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거세요. 생명 살리는 일에 가지고 있는 재정도 쓰세요. 돈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돈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가를 너무너무 실감을 했어요. 가난해.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가 보다도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블레싱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키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는가, 이것이 저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하나님께 자랑입니다. 그 어린애들이 자라서 변호사가 되고, 자라서 정치인이 되고, 자라서 선생이 되고, 목사가 되고, 때마다 인사하러 오고, 모레도 염소라도 한 마리 가져와서, 우리 집에 지금 염소가 11마리나 있어요. 하여간 염소들, 걔네들 가지고 있는 애들 그 염소밖에 없어요. 설교하러 가도 염소로 주고, 그동안 사실은
제가 그거를 더 많이 모을 수 있었는데, 아이고, 염소를 가지고 몇백 킬로 운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뒤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다음에 매매, 그리고 염소들이요 한번 화가 나면 막 푹 일어나면은 묶어도 이야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안 가져왔는데 우리 그 선교본부에 너무 풀이 그냥 막 자라가지고 풀 깎다가 인생 가는 거야. 그래서 염소를 풀 깎는 리빙 롬모로 살아있는 그 잔디깎기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막 번식을 해요. 다음에 오면 제가 2마리 잡아드릴게요. 금년에 1마리밖에 안 잡아가지고 그냥 냄새만 맡다 끝났다고 우리 김은아 사모가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 내가 사모님을 위해서 1마리 통째로 드릴게요. 여러분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저편의 대가볼리 땅에 가는 것입니다. 왜 가냐면 거기에 귀신 들린 청년, 이 청년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완전히 사망의 영이 이제 다 점령당한 그 청년을 생명의 영으로 바꿔서 쓸모 없는 인간을 쓸모 있는 인간으로 바꾸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두 번째로 이 청년을 동력화해서 데가볼리, 데카는 열이란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시리란 뜻이에요. 거라사 지방에 10개 도시가 있었는데 10개 도시를 복음화하는 그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 되려면 그래도 정상적으로 좀 생각하고 좀 정상적인 사람을 이렇게 좀 세워서 하시지, 어떻게 자기 몸을 해하고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고, 그런 사람 못 봤죠? 저는 아프리카에서 그런 사람 여러 봤어요.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그 아주 좀 이렇게 로우 컬처에 있는 사람들, 아주 낮은 문화에 있는 사람들, 하여간 별의 방법으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데 자기 몸을 막 가시나무에 쫙쫙 찢고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완전히 자기 몸을 학대하고 누구도 이 사람은 안 돼. 얘는 정말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이건 안 돼. 근데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버림받은 인간이고 가망성 없는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아도 예수의 영이 들어가기만 하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트랜스포밍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형의 역사가 완전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예수의 영이 저편으로 향해서 행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2020년도 안에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변형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데 우리가 귀히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부교회 비전이 뭐예요? 2020년 남부교회 비전이 뭡니까? 그냥 뭐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가대도 하고, 여러분들요, 생명 살리는 거룩한 비전을 우리 리더십들이 세우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투자해봐요.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놀라운 회복을 보게 된다니까요. 아이들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손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편 행진을 향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안전지대를 떠나십시오. 컴포트 존을 떠나세요. 그리고 익숙한 삶을 떠나세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대로 이 정도면 뭐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렇게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에 거룩한 도전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놀라운 그런 은혜를 정말 이전에 전무후무한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됐고, 순종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언제 잡혀서 언제 투옥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감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순종하는 자들은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순종하는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2020년 저편 행진을 하면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